네, 지난주에 저희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보냈고 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3년 반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간을 보내고 더 이상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말씀 순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돼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고난주간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6월절날 돌아가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6월절 당일날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하루 전에만 오셨어도 십자가 지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십자가 지시기엔 충분한 기간이었는데 왜 굳이 고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네, 그 답은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5일 전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라고 하는 율법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렸나요? 네, 각자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에 6월절을 어떻게 지킬지,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잡을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라. 이 달이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의 니산월이에요. 10일, 정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들어주세요. 5절은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6절에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라. 정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요. 4일간 간직했다가 14일 날 6월절 날 양을 잡으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6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신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로부터 4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네, 수학이 빠르신 분들은 4일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일요일날 입성하시고 4일 후에 돌아가셨으면 목요일이 되어야 하죠. 저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헷갈리실까봐 하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예수님 돌아가신 6월절을 성금요일, 금요일날 돌아갔다고 지킵니다. 그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많은 지지를 받는 설이고요. 하지만 또 척 스미스 목사님과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목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믿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믿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 그런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돌아가셨다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밤낮을 있겠다. 영어로는 3 days, 3 nights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또한 만약에 목요일날 돌아가셨다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일이나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오늘 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4일 전에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대속제물인 어린 양에게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일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4일 전에 준비를 해서 4일 동안 간직하면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서민 가정은 가축을 위한 다른 헛간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요, 가축들을 몇 마리 갖고 있겠죠. 서민들은 뭐 몇백 마리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베란다처럼 집 안에, 같은 한 지붕 안에 동물을 위한 그 마구간이 있었던 것을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한 지붕 아래 6월절 어린 양으로 선별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4일 동안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그쵸?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4일 후에 4일 동안 정들었는데 4일 후에 아빠가 그것을 잡는다고 하면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죽이지 말라고 이름까지 지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분 혹시 고기를 드시면서 돼지나 소에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왜 감사를 하지 않냐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소와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을 필요는 없죠. 고기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먹는 삼겹살을 4일 동안 그 돼지와 함께 집에서 지내다가 잡게 된다면 굉장히 네 피가 내 피가 되고 네 살이 내 살이 되는구나,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 돼지를 잡게 되고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4일 전에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간직하고 있다가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고마워하고 잡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거치기 위해서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겉보기에 흠이 없는 줄 알고 골랐는데 4일 동안 있었더니 이거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충분히 골랐는데 4일 지내보니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아까는 분명히 잘 걸었는데 쩔뚝거릴 수도 있고, 아까는 분명히 잘 먹었는데 갑자기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흠이 없는지 검증해보는 시간으로 4일을 간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흠이 없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말 흠이 없는지 검증받으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인사청문회라고 지어봤는데, 인사청문회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제가 사전적인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 회의이다.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청문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질문이 아니라 거의 그냥 비난을 쏟아붓죠. 있는 의혹 없는 의혹 다 갖다 붙여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말 흠이 없으신지 검증을 받으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세금에 대해 질문하면서 비유컨대 예수님의 도덕적인 것을 검증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신학적인 검증을 받으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율법사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을 떠보는 질문을 하면서 또 율법에 대한 검증을 받으셨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권한에 대한, 신분에 대한 검증을 받고 계시다고, 청문회를 하고 계시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주보에 나온 것과 오늘 설교 본문이 조금 다르죠. 왜 다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이런 일이라 짧게는 예수님이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난 며칠간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로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깨끗케 하는 사건이 있었죠. 성전을 깨끗해 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고, 왜냐면 그들이 서민들이, 평민들이 성전에서 세금을 낼 때 특별한 주화로 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주면서 많은 폭리를 취했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엎으셨고 또 비둘기와 희생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날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우리가 직접 선별해서 고르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정성껏 선별해서 고르고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정말 고마워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드리기 원했는데 제사장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흠이 없다고 하고 너 내가 파는 거, 내가 검증한 걸 사야 돼. 그래서 이득을 취한 것이죠. 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유월절 재물을 내가 직접 정성껏 선별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드리는 이 계획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셨고요. 또 성전에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화나게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구약시대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서 찬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을 고쳐주시자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것이 가장 종교 지도자들을 격분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행하신 일을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네가 뭔데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대제사장들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두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잠시 적용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시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하는 의문이 있지 않은지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의문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팬데믹을 끝내주지 않고 날씨도 좋은데 못 나가게 또 스테이홈 오더를 내리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대신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으신 걸 알고 그때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면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적은 없고 항상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제자들에게 비밀리 말씀하시고 감추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질문을 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5절,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도 저도 대답을 못하게 되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질문에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권세를 인정하면 왜 그를 믿고 따르지 않았는지 책망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지도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던 온 국민에게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27절 그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이 무서워서, 백성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여론이 무서워서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의 신념을 소신껏 대답하고 밝히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직이라도 했다면, 그래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솔직이라도 했으면 대화가 이어졌고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죠. 또 저희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는 삶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 있을 때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것을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함으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밝히고 고백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로 밝히지 않으신다고 정죄감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소신을 밝히는 것이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소신껏 대답이라도 했다면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든 대답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 말씀은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현대인의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역개정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봐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사해 주겠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게 띄워만 주세요. 저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정하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저희는 저희의 실수와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기가 쉽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보와 왜 다른지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인정하고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걸요, 설교를 90% 준비한 어제 12시 반에 알았어요. 추 목사님께 평소 같았으면 죄인인 저의 반응은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것이 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겠지만 다행히 어제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라 그래 솔직하게 인정하며 추 목사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대수롭지 않게 쿨하게 괜찮다고 해주실 거야. 아니면 다를까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백신을 맞으셔서 일찍 주무셔서 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답이 와야 마음 편하게 잠을 잘 텐데 평소에 제 소심한 성격이었으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잤겠죠. 하지만 어제는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추 목사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제가 편하게 잠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준비한 거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저희를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용서해 주고 싶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인정만 하고 자백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죄와 연약함과 실수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가 깊어지려면 관계가 쌓이려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신뢰함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또 그 사람도 받아들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변명하는 대신에 솔직하게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려는 태도와 마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 대신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런 신뢰를 상대방이 느꼈을 때 저희에게 또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면서 관계가 빌드업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믿는 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믿는 대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는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시는 것을 비유로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요. 이 뒤에 28절부터 32절은 쉬운 성경으로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올바른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많은 경우에 저희 첫째는 대답은 잘 안 해요. 뭐 하라고 시키면 인상을 쓰거나 이렇게 대답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결국엔 해요. 그게 순종한 거죠. 저희 막내는 대답은 기똥차게 잘해요. 네, 엄마. 나 안 해요. 방에 가서 치우라고 하면 네, 엄마 이러고 들어가서 어질러 놀고 있어요.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자신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주인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을 통해 증명해야,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불변의 진리이죠.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회개하는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베푸는데 오긴 왔어요. 재밌는 게 침례를 받으러 오긴 왔는데 오히려 요한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하고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믿어서 회개하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드는 의미에서 침례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받아두지 뭐 이거 받아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지옥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보험 들듯이 그냥 세례 받으러 나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오히려 꾸짖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적용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 질문을 드렸는데요. 생각나시는 것들을 적용하시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4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대심을 시험하는 질문은 우리 안에 없지만 혹시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생각과 마음이 나의 안에 있지 않은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의심하고 있는 불신이 있진 않은지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을,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앙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걸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계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변명하고 핑계대는 대신에 나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왕이라고 하고 왕이 시키는 것은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필요하시다면 회개하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적용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적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거 다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저희 생각과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집에 가다가 사고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전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일이 있어도 죽어야 될 나 대신 돌아가신 죄 없는 어린 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온전하신 만큼은, 그 선하신 만큼은 내가 의심하지 않고 고백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선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우리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거룩 적용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선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렸습니다.